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심히 지치고 낙심해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해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고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손에 쥐어진 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지금 남는 거라곤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만, 대적들만 가득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수고가 지금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막 화를 내고 내가 지금 사표 쓰겠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떠오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거든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때 이 대체적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우리들이 최대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걸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면서 해낼 때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쓰게 됩니다. 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들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지는 늘 정해진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이 의지력의 총량이 1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10의 총량을 다 쓰면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의지가 없게 되는 의지력의 바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의지력이 10이 있는데 10을 다 썼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의지력을 써야 되는 순간이 계속해서 오고 또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터지는 겁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실수가 저질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래요.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무한정 우리들이 참으면서 이 의지력을 써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의지력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너무 착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의지력 때문입니다. 의지력 때문이요. 여러분, 다 우리들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하다가 의지력이 총량이 바닥나면 터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상황들을 잘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견뎌야 되고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한 의지력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두 가지의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회복의 은혜를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낙담한 분들, 의지력이 바닥나고 늘 이 의지력이 아슬아슬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사표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사표, 가정의 사표, 이런 사표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 함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기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청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청력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의지력이 바닥난 엘리야가 광야의 호렙산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엘리야 동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불길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적들은, 이 대단한 자연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셨을 때 동반되는 자연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셨을 때 이와 같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임하는 이런 자연 형상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일어나면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그 바람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길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우리들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대단한 일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친 엘리야에게 대단한 일로도, 대단한 기적으로도 꿈쩍하지 않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세미한 소리, 차분한 음성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의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캄캄한 동굴에서 동굴문 앞까지 걸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힘을 더 주옵소서, 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제가 다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쳤는데 뭘 더 하겠어요? 지친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일, 분주한 일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잠잠하게, 차분하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영적인 선명한 청력으로 이제 듣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모두의 이 영적 청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다 우리가 알아듣게 되고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이 가장 잘 바닥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인 것 같단 말이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가정 상담에 관한 책 중에 이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라는 이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제목의 책이죠.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게 저자분이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한 예술대학에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책을 이제 사서 봤는데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상담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길을 확 끄는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자꾸 가족들에게 화를 내실까요? 너무 슬프지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화를 그렇게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족을 그만큼 너무 사랑해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아버지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 비슷하대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들이 집에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집에만 가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화가, 이 의지력이 계속 바닥이 나면서 화가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만큼 일이 풀리지가 않을 때 의지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의지력이 깎이고 또 깎이고 결국에는 바닥나서 폭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뿐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서로의 의지력들이 깎이고 깎여서 갈등을 겪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 서로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시입니다. 무시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교구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다들 이제 신방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비슷한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 때마다 이런 현상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이제 신방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가정들의 남편 집사님들이 집에 안 계세요. 남편 집사님들이 집에 안 계세요. 제가 최근에 퇴직한 걸 아는데도 집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그 주에 신방할 가정에 있는 남편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 며칠에 거기 이제 구역 신방이죠. 댁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 날이 돼서 그 가정에 방문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다 어디 가셨을까요? 다 어디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제 아내 집사님 권사님에게 물어봐요. 남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가 계신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몰라요. 그리고 나서 꼭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담이시겠죠? 근데 농담으로라도 지금 교구 목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어려워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랑하는 말들로 가득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사랑의 음성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들려지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상당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영적 청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영적 청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의 영적 청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청력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의지력 바닥나잖아요. 지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력이 바닥나고 지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기도 첫 번째가 이 영적 청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동굴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제부터 역사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하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드디어 누워있던 굴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대단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작 가서 사람 3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엘리야가 회복돼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이 시력이 변한 겁니다. 엘리야의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은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는 것이, 그 보는 눈이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엘리야는 까마귀들에게 돌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 하나로 돌봄을 받으면서, 이 작은 것에도,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뚜렷하게 바라보는 아주 좋은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내 눈앞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내 눈앞에서 불길이 막 치솟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대단한 일을 겪어도, 큰 일을 겪어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들이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버티고 버텨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못 견디겠는데, 거기다가 이런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버티는 데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내 인생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을 향한 영적 시력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저 가서 사람 3명 세우라는 그런 사명 알려주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 3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이 작은 사명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다시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명에 눈이 다시 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금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 중요한 영적 싸움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무의미와의 싸움입니다. 무의미와의 싸움이요. 교회사를 보면 이 많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힘겹게 기도를 하면서 싸웠던 영적 싸움이 바로 이 무의미와의 싸움이었대요. 무의미와의 싸움이요. 교회사에서 이 최초의 수도사로 불렸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3세기에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대단한 이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틀어박혀서 평생을 계속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안토니우스가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겠어요. 이 안토니우스가 싸웠던 영적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었던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정오의 악령이라는 거였습니다. 정오의 악령이요. 정오의 악령이 이런 겁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늘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눈을 뜨자마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루를 보내는데 점심때쯤 되면, 정오가 되면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아침부터 내가 쭉 기도해 왔는데 응답도 없고, 특별한 응답도 없고, 계속 기도하니까 지치고, 점심때쯤 되니까 멀쩡한 정신에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 신앙생활이 지금 무의미하다.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걸 정오의 악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의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물론 안토니우스의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의 모범으로 역사적인 기록에 남겨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의 인생에 그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기도의 사람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기도를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다 무의미한 거 아닌가? 내가 이러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친 기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쳐버린 기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응답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지쳐버린, 더 이상 버티고 기도하는데 지쳐버린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지친 기도가 있지 않으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모든 기도들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어떤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신앙이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살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 바보같이 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드셨고,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눈이 닫혀서 때로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내가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심으로 볼 줄 아는 이 영적 시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지친 기도에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지친 인생, 지친 신앙생활, 지쳐버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날아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북돋아 주시며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신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다시 우뚝 서며 사명의 길을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권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암덩어리로 인해서 암세포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어쩌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9일 날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325명의 성도님들이 829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밀쳐내고 거부했던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 나라를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이 일들이 나하고는 별개이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무관심하게 있는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 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 일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성전에 가득 찼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당뜰을 밟을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벽에 있을 온가족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나라를 선도하고 역사를 치유하고 이끌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성령 집회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눈물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기함을칠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소리에 귀담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맡기신 소명 따라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